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4절이므로 우리가 합독으로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사귐의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주님 만나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셨고, 그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사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죠. 아멘이라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좀 주님과 사귀는 기도 해보시려고 좀 하셨어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귐의 기도라는 말을 처음 들은 분들도 많고, 사귐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훈련이 안 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감을 못 잡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앉자마자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보다도 주님을 잠잠히 생각하면서 주님과 사귀는 기도를 해 보시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훨씬 더 기도의 맛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르짖는 기도 우리 좀 익숙한데요.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30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귀는 기도를 하고 사귀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좀 깊어지면 30분 그냥 금방 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정말 내 마음에 아주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믿습니까?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사귈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달라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과 만나 사귀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만드셔서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를 막 주도하여 이끌고 가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과 사귀는 기도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는 것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런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귐의 기도 유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김영봉 목사님의 그 사귐의 기도, 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는 책과 또 아울러 제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그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적 안정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도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내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이 시편 131편이었죠.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우리 말씀을 봤냐 하면, 다윗이 자기 영혼을 뭔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내가 하지 못할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단지 자기 영혼을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영혼을 고요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런 우리 말씀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런 행복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고, 또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도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9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귐의 기도도 여러분 훈련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우린 자꾸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침묵 기도나 사귐의 기도를 할 때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 둬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 가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자 뒀다고 주님이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죠. 의자 안 뒀다고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세요. 근데 우리 자꾸 이제 그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의자를 하나 두는 거죠. 그 내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아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걸 느껴질 수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이걸 인식하라. 인식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심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이 느껴지면 우리가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담대함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나중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이 느껴진다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이 느껴진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전에도 제가 간증했습니다마는 참 주님이 예전에도 저와 함께 계셨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늘 함께 계셨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진짜 내 옆에 계심이 막 느껴지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영혼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내가 느끼니까 내 육체도 걱정 없다. 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이런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용기로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싸우겠어요? 바로 이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창으로 오지만 나는 너와 네가 상대할 수도 없는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운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지는 기술로 이긴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성경책에 기록해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봐라. 다윗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안정을, 평강을 누리고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오늘 수요일에 나오지 않은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핵심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늘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냥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문지방만 들락날락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 옆에 계심을 느꼈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무슨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왕궁이나 이런 귀족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을 사실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쟁터를 누비며 늘 전쟁하며 싸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니,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운 전쟁 중에도 내 옆에 계심을 느낀다. 내 마음도 즐겁고 내 영혼도 즐겁고 내 육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있으니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막 도망갈 때도 시편 3편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에 지은 시가 기도가 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 쓴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워서 나를 찐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누가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고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만나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이 옆에 계심을 느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도 않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 번 제가 고백했죠. 그런 걸 경험해 봤다고.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라 그랬어요. 갑자기 그냥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생이 뭘 안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방학 동안에 매일 학교 공부하러 갔다가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강단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평강이 완전히 저를 압도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교회에 나왔는데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랬습니다.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늘도 달라 보이고 나무도 달라 보이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달라 보이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희한하게 모든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때의 제 경험은 제 마음속에서 어떤 악한 것, 남을 미워하거나 조그만한 어떤 그 악한 마음도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뽑혀서 나가버린 것 같은,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안 그랬어요. 그냥 강단에 엎어져 가지고 제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생이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겠어요. 유창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져 가지고 그냥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그냥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해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한나가 다른 부인 분인나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자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여러분 우리 한나의 기도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입술만 움직이고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이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자기의 그 마음을 그냥 쏟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기도 전에 있었던 그 원통함, 격분함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기 이전이나 기도한 이후에나 무슨 갑자기 없던 아들 생긴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분인나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변한 게 있다면 한 가지 있죠. 뭐가 변했어요? 분인나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때로 무슨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달라고, 이거 치워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기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자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라.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비록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 기도의 교과서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몰라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이 들어차게 되고, 또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어려서 자랄 때 부모님과의 이렇게 사랑의 애착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생깁니다. 분리되어짐으로 오는 불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관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늘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뭐 이런 것도 대비해보고 저런 것도 대비해보지만 여전히 그 불안은, 그 염려는,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늘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사귀어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냐 하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도로 주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 사귀다 보면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다고 할 때는 어떤 경우에요?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떻게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빠졌다. 그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뭘 전제합니까? 만나봤다는 걸 전제하죠.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 좋다고 얘기만 들은 사람과 어떻게 사랑에 빠집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뭐예요?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나 사귀어 살 때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 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매력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께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김영복 목사님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은 교리 공부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이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정리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교리 공부하고 뭐 그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래는 어땠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 깨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사귀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 거기에 천국을 누리는 게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유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귐의 기도가 중요하다. 왜?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푹 빠져 살았던 사람들인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푹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께 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아멘도 안 하시네. 누군가에게 푹 빠지면 앉으나 서나 그 사람 생각하고요, 주님께 푹 빠지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나야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기 서울의 선한목자교회에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운동을 하자,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정말로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매력에 푹 빠지면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주님이 생각나고 시시때때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세상을 이기고 거기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요. 그게 예수님 제자 되는 거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요, 열매가 맺혀지고요,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모든 신함교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섬겨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푹 빠지기 전에 누가 우리에게 먼저 푹 빠지셨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푹 빠지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푹 빠지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푹 빠졌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냐 말이죠. 그 김영복 목사님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나면 그 핏덩이가 나에게 뭘 해준 게 있어요? 이쁘지도 않아요. 애가 뭐 처음에 태어나면 뭐가 이뻐요? 뭐 옆에서 하우 애기 이쁘다 그러지만 그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뭐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데 누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해요. 부모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시고 빠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빠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열어달라.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런 가장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보기에 뭐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업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예산이 많은 교회가 못 된다 할지라도, 많은 숫자가 못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무슨 큰 건물이 없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김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뿌리가 아니라면 그 사랑이 오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 실제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는 위선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아니죠.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함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십자가 지기 되게 두려우셨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이유는 성부 하나님을 지독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제가 5형제입니다. 5형제가 제가 넷째예요. 넷째인데 5형제 중에 아들이 몇 명이냐? 저 하나입니다. 저 하나. 5형제 중에 아들이 하나고 다 딸이고 넷째예요. 집에서 얼마나 오냐 했겠어요.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하기보다 대접받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고2 때 기도하다 은혜 받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보이고, 그때 제가 변하더라고요. 집에 가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빨래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쌀 씻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친구들 다 그냥 전도하고 싶어 안 달라고, 생일 당한 친구 미역국 끓여주면서 내가 전도하고, 그렇게 변하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그럴 마음 충만하니 삶이 달라지게 되더라. 진짜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진짜 전도하게 되더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김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이 느껴지도록 해주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김의 기도로 이런 모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